시간 성경은 함께 1장 8절 말씀입니다.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공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아멘. 모두 앉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복된주일입니다. 2022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예, 어떻게 지내셨고 잘 지내고 계십니까? 건강하십니까? 제가 이 질문을 오늘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난 1년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어떻게 지내셨어요?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그 책상 위에 있는 캘린더 달력을 1월부터 이렇게 넘겨봤어요. 이렇게 기록을,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니까 많은 일이 있었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은 일이 있었더라고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더라고요. 저 잘 몰랐는데 이렇게 찾아보니까 저 올해 많은 일이 있었어요. 아들 보러 갔다가 왔고, 애 데리고 왔고, 뭐 이사도 했고, 교회 이사도 했고요. 뭐 중간에 뭐 이런저런 일들, 또 제 개인적인 가족사 일들, 큰 굵직굵직한 일들이 꽤 있었더라고요. 22년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고, 또 지금 여러분들은 모두 평안하신가요? 저는 요즘 제 모습을 뒤돌아보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기에, 이 시점에서 내 모습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지금 제 모습이 사실 정말 별로 마음에 들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잠시 멈춰서 주님 앞에 기도드렸어요. 왜 지금 제가 이런 마음이 있을까? 그리고 예배하는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얼굴을 떠올리면서 제가 또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제 눈에 들어온 말씀이 바로 학계의 말씀이었어요. 저희 지금 공동체 성경 읽기 아까도 우리 김 권사님하고 함께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저희 열심히 성경 읽기 하고 있죠. 그리고 제가 단언하면서 말씀드리자면 정말 그 누구보다 가장 성실하게 그 지난 저희 성경 낭독하고 지금까지 하면서 가장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서 꼼꼼히 성경을 읽으시는 분이 우리 김정자 원사님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나훔, 하박국, 스바 이런 게 있었나 싶다고. 학계? 이런 거 처음 알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교회 몇십 년 다녔지만 이런 성경이 있었나 싶으실 겁니다. 성경을 그렇게 읽었지만. 오늘 학계 말씀 1장 8절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 제국에 모두 멸망했어요. 그리고 긴 포로의 시간을 가집니다. 역사적으로 영원한 제국으로 세상을 다스릴 것 같았던 바벨론, 그러나 바사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539년 함락당하게 돼요. 바사의 새로운 정복자 고레스 왕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었던 소수 민족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허가했다고 기록합니다. 주전 538년 고레스 왕은 그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긴 포로의 시간을 보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들의 성전을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용하는 칙령을 발표해요. 이게 고레스 칙령이에요. 그러나 긴 포로의 시간을 지나면서 그 포로로 잡혀갔던 땅 바벨론 땅에 정착하며 그곳에 터전을 일구고 또 재산을 모으고 이렇게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 모은 재산을 포기하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꺼려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이 칙령이 내려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어찌되었던 건 바벨론에 살던 자기 터전들과 삶을 버리고 또 그 재산을 포기하고서라도 자신의 종교를 지키기 원했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이곳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그렇게 고향에 돌아온 고향 예루살렘의 상황은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었어요. 모든 것들이 변해버렸어요. 이 모든 것이 변해버린 예루살렘의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자신이 편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더 시급한 일처럼 보였습니다. 이들이 포로 생활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너희들의 성전을 다시 세우라 라는 그 명백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나 이들은 점점 성전 재건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무관심해져만 갑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살 집, 자기들 삶의 터전, 그것들을 짓고 꾸미는 일에 더 관심을 가지게 돼요. 선지자 학계는 가장 먼저 이들에게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먼저야 라는 말을 선포합니다. 이들이 성전 재건에 대해서 태만하고 무관심한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가 그 책망의 말을 전합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광야의 길에서도 성막을 세우시고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셨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은 이 성전을 중심으로 종교, 문화, 사회, 정치, 교육 모든 삶에 영향을 미치고 이 성전을 중심으로 삶이 돌아갔습니다. 성전에 나와 여호와를 향해서 제물과 기도를 드렸고 충성과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이곳에서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선포했어요. 성전은 여호와의 임재를 의미하는 곳이었어요. 이들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의 조건에 따라서 계속해서 자신의 백성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 그 곳이 바로 성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만나려고 임하시는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이 성전을 통해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땅에 거하는 그들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하시고 사랑을 나누셨어요.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속이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을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실 때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너에게 보이는 본을 따라 지으라. 아멘.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던 것,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던 것,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세세하게 디렉션을 주셨죠. 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성전이 하늘에 있는 실체의 축소판이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성전은 세상 속에 있으면서도 세상의 것과는 전혀 다른 하늘의 실체를 반영하고 있었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곳을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공간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성전을 보면서 하늘의 실체, 하늘이 이럴 것이야 상상하고 마음으로 그려보고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을 느끼고 맛볼 수 있었어요. 미리. 성경의 말씀처럼 하늘나라의 축소판 같다고 했기 때문에 이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무엇보다 성전이 이렇게 중요한 것은 이들의 정체성에 관한 것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사랑하셨고 그래서 그들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로 구별된 자들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나라도 이름도 모두 잃어버린 채 멸망당하고 이방 나라에서 포로로 살아왔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에게 가장 큰 질문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린 누구지? 바로 이들의 정체성에 관해서 가장 큰 질문이 생기게 돼요. 죄악으로 인해서 긴 포로의 시간을 보내고요. 그리고 돌아온 이들에게 여전히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에 약속하셨던 그 언약과 약속이 지금도 유효한 것일까? 다윗 왕조, 선택한 다윗 왕조가 사라진 이 순간에도
다윗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실까? 라는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과 의문을 가지게 돼요. 자신들 그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은 그들의 정체성에 관한 것이었어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의 국가로 세워질 때, 하나의 국가가 될 때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셨고요. 그곳에 임재하셨습니다. 또 솔로몬을 통해서 성막을 성전으로 만들어 주셨죠. 오랜 시간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죄악과 배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성전을 지키고 계속 함께 하셨어요. 그러나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며 예루살렘의 이 성전도 불타버려요. 이스라엘의 한 국가로 출발할 때부터 함께했던 이 성막과 성전이 파괴되었다는 것은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제 끝나버리는 것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고 다시 돌아온 이곳에 다시 그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시 돌아온 고향 예루살렘은 모든 것이 변해버렸어요. 돌아온 포로들 중에 이제 아주 나이 든 사람들은 분명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을 기억했을 겁니다. 다시 그런 멋지고 화려한 성전으로 재건할 수 없다는 그 마음은 낙심의 마음을 가지게 했어요. 포로에서 귀향에서 돌아온 이 귀향민들은 재건하게 될 성전은 솔로몬의 그 화려하고 광범한 그 큰 성전에 비하면 형편없고 초라한 것이었을 겁니다. 이 낙심의 마음은 성전 재건에 무관심하게 만들었고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이는 성전 재건이 이제 자신이 살 집이나 꾸미고 거기서 터를 잡아 살아가는 것을 더 열심을 내게 만들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이제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정체성이 점점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성전의 의미가 얼마나 큰 것인지 이들은 모두 잊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바로 이 성전이 되게 하심이었죠. 우리는 죄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긴 포로의 삶을 산 자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돌아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십자가 죽음의 사랑으로 우리는 사탄의 세력에서 그 어둠의 세력에서 어둠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어요. 우리의 포로의 시기는 끝났고요. 우리에게는 성전을 다시 세우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다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돌아온 고향 땅 성전을 재건하라는 말씀보다는 오히려 내 집을 짓고 꾸미는 일에 더 열심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더 수고하고 노력해서 좋은 자리에 가야 할 것 같고 통장 잔고에 얼마나 더 들어가야 행복 지수가 어떻고 저떻고 하는 일에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을 들이고 있죠. 그런데 만족스럽고 행복하지도 않아요. 삶이 힘들고 계속 수고하는데도 충만하고 만족한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학계 1장입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상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9절,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알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물어버렸습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소리가 안 나오죠, 이 말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먼저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무리 먼저 자신의 집을 세우려고 수고하고 애쓴다고 해도 그들은 열매를 거두지 못했어요. 그러나 지금 내 눈에 세상 사람들 그 생각에 보잘것없어 보이는 성전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전을 재건하는 그 시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성전에 자신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아멘이 나옵니까? 네, 이제 아멘이죠. 하나님께서는 성전 재건이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공사의 모든 과정에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분명 노동과 나의 수고와 열심이 필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며 기뻐하며 그것으로 인해서 영광을 얻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성전인 우리가 성전되게 하는 일입니다. 성전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세워져 가는 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면서 영광을 얻으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전인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지어져 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은 성전된 우리는 성전이야 라고 성경을 통해 알고 있죠. 예수님 이후에 우리는 이제 성전이 되었어요.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성전으로 어떤 형태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고 있지? 라고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성전을 다시 세우라는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계십니까?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신성한 집이라는 뜻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곳이고요.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제사를 드리고 죄를 고백하고요. 용서를 구하고 자복하는 곳이며 또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듣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거하시며 인간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는 곳이었어요.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늘 배고프고 수고하고 애써도 채워지지 않는 것들로 인하여 낙심하고 절망하고 아무리 노력하며 세상의 짐을 꾸미고 가꾸려고 해도 만족도 없고 부족함만을 느끼던 그 공허함과 무기력의 마음으로 힘들어했던 이 모든 일들은 성전이 우리가 먼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은 내 뜻대로 다 되지 않는 것들로 인해서 우울, 절망, 낙심, 분노, 실망, 원망을 느끼면서 인생을 너무 괴롭게 하기 때문인 듯해요. 요즘 세상의 이야기들 참 슬픈 것 같아요. 너무 쉽게 분노하고 너무 쉽게 사람에게 해를 가하고 악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시고 가장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충만하신 그 임재였을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많은 성전이 건강하게 세워져 가길 기도합니다. 성전이 세워져 갈 때 그것이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축복과 간섭하심으로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함께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은 분명히 지키실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에 충만할 때 이 땅은 정말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에요. 성전이 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내가 성전으로 지어가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성경에 기록됐듯이 나무 하나하나를 세워가듯이 성전을 세웠어요. 이들 무너졌던 성전을 세울 때 그렇게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럼 저희들의 성전은 어떻게 세워져 가야 할까요? 분명 내가 아무것도 수고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성전은 지어지지 않을 겁니다. 세워지지 않을 겁니다. 황폐한 채 그 터만 남아있는 성전으로 그 모습 그대로 멈춰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성전은 지금 어느 정도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기에 하나님이 내려와 그곳에 임재하시는 성전으로 이 땅에 서 계십니까? 말씀 앞에 나오십시오. 첫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무를 하나하나 세우듯이 여러분들을 세우십시오. 그저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성전에 세워가십시오. 내 삶에 적용하시고 하나하나 세워가십시오. 그리고 그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나는 성전입니다. 여러분들은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길 원하는 그 마음을 간구하시고 바라고 소망하시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가 감사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성전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성전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하늘이 임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성전을 세우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 수 있도록 성전을 세워가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받습니다. 먼저 성전을 세우라는 말씀을 받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수고해도 애써도 늘 부족하고 채워지지 않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살아가는지 내 삶의 겉모습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화려하고 빛나는 것들이 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고 낙심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성전을 다시 세우라는 말씀을 무관심했고 자꾸만 세상적인 것들로 채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채워지지 못했습니다.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수 있도록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깨닫습니다. 주님, 나를 성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성전이 되길 원하옵니다. 이제 세상의 것들을 세우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으로 세워져가는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주님의 기쁨을 바라봅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하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